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침례교신학연구원 오늘 이스라엘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번째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 사사 시대, 그 왕이 없는 시대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사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사사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나안 출애굽해서 40년 후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시기가 이제 1400년하고 1200년 이렇게 두 가지 학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교회에서는 1400년대에 이제 입성을 했다. 그리고 좀 학계에서는 1200년대쯤에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솔로몬. 근데 다윗하고 솔로몬이 활동했었던 시기는 그래도 조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다윗 시대를 1000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40년 후에 이제 왕 노릇하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으니까 또 솔로몬도 4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년에서 다윗이 960년까지 그리고 960년에서 이제 한 920년 정도까지 솔로몬.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까지의 시기가 초기 학설을 우리가 지지하면은 400년이 되고요. 1200년에 이제 입성했다 그러면 2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설을 우리가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사사시대가 4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사들의 치리 기간, 통치 기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판관들 이렇게 판관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기도 했지만은 국가가 이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위험이 닥치면 군사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역할, 평화 시에는 백성들 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쇼프림이라고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들, 독특한 제도지요. 왕은 아니었어요. 똑같이 평상시에는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갈 같은 경우도 이제 소를 몰고 있다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소모는 막대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다시 돌아와서 소를 몰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회는 사실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바랬던 어떤 이상적인 정치 지도 체제는 사사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사사기 1장을 시작할 때 누가 이제 먼저 올라가서 적들과 싸울 것이냐, 그때 유다 지파가 이제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은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일회적인 전투로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의 거류민들을 몰아낸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가지 이제 독특한 특징은 이 블레셋이라는 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그 창세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대적이 되는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까지도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던 국가가 이 블레셋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뭐 조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갑자기 이 시기에 나타났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해양 민족 세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서 오다가 그 이집트, 애굽의 지역에 정착하려고 상륙을 했지만 거기서는 이제 애굽인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계속 동쪽으로 와서 이 가나안 땅, 블레셋 평야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5개의 성을 짓고 5개의 도시를 건설해서 그 연합체를 이제 블레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 에스겔론, 가드, 아스돗, 에글론이라는 5 도시고요. 이 이후에도 주로 이제 삼손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골리앗, 또 블레셋 사람이라고 등장을 하죠.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산간 지역에 있다가 그 농기구 쇠가 이제 무뎌지게 되면은 내려와서 이 블레셋한테 가서 그 철을 다듬어서 다시 가지고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장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쇠를 갖다가 이제 두들기고 불에다 굽고 또 식히고 뭐 풀림 해가지고 연장이나 무기 같은 걸로 다듬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청동검 전쟁 시에 청동검을 썼어요. 이게 이제 주석으로 만들었는데 물론 철과 이제 칼이 부딪히면은 철이 훨씬 강했죠.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회는 사실은 왕이 아니었고요. 신명기 17장에도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들은 왕을 두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왕을 두게 되면은 딸, 그러니까 여자 그 왕이 여자를 탐하게 되고 그다음 많은 재물을 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홀스지요. 말을 탐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의 메시지가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딸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력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차, 이제 기병을 이끌 수 있는 말을 이제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건데 이 3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왕이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항상 머리맡에 두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해라, 묵상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핵심은 결국은 왕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왕도, 인간적인 왕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어떤 일을 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에서 특히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왕정 체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왕이 없어서 혼란한 시대를 맞이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다윗과 솔로몬 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개연성을 설명해 주는 모티브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이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항상 이 평화의 시기에 이제 위험을 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배교를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끌어들여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렸는데 몇 년 동안의 평화 시기가 지나가면은 또다시 배교를 하고 그럼 또 심판하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평화가 찾아오면은 또 배교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셔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러면 그 사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고 평화로운 시기에 처했을 때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요 사사기의 구조.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시대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고 결국은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모습이죠. 이들은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나오고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여자. 사사들 가운데 또 유일하게 여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뭐 수적으로 작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사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연약하고 작은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또 뭐 처음에는 겸손하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출신들 다양하게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도자론 할 때 사사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적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400년 또는 200년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들이 요 입다나 드보라 기드온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중앙 집권적인 사사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지파의 사사라고 봐야 돼요. 그 지파의 사사. 그래서 그 사사가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할당 받았을 때 바로 그 옆에 인근에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단지파는 블레셋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갈등이 있고요. 길르앗 지파 입다 같은 경우도 요단 이 동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 또 그 밑에 암몬 족속에 침입을 받았고 이 드보라 같은 경우는 북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납달리나 뭐 스불론 지파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그 지역적인 사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사들을 보면 한 12명 정도의 사사를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니엘인데 이제 갈렙의 사위죠. 전형적인 사사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제 온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는데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 에훗 같은 경우도 이 베냐민 지파 할 때 베냐민이 벤이 아들이고 야드가 손이거든요. 오른손.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풀이하면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근데 여기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왼손보다 더 잘 사용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히브리어 요 부분을 찾아보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베냐민 지파를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더라도 이 에훗 같은 경우, 바로 그 뒤에 삼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응답해서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응답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장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에훗 얘기는 뭐 혼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서 단판 지으려고 혼자 가잖아요. 그때 오른쪽에다가 이제 칼을 감췄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이제 칼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만 검사를 하고 오른쪽은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훗은 왼손으로 뽑아서 이제 푹 찔러서 칼이 들어가서 뒤에까지 나왔다.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백성들을 몰고 가서 모압을 쳐부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3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삼갈은 이제 아낫의 아들이라고 나와서 그 아낫이 어디냐, 사람 이름이냐 도시 이름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점이 있는데, 아무튼 소문의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거. 이제 특별히 이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야빈, 북쪽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이에요. 거기에 군대장관 시스라를 보내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였었던 드보라가 평상시에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랍비돗의 아내로 이 재판을 일을 보다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제 바락을 데리고 나가서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기드온 우리 유명하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그리고 이제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등장합니다. 이사갈과 길르앗 지파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제 입다라는 11장에 입다라는 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원해가지고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소사사로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소사사가 나와요. 그리고 삼손도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그 뒤에 이제 단지파 이야기하고 한 가지 미가의 산당 뭐 이야기가 부록처럼 얽혀져 있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몇몇 사사들만 한번 살펴볼까요? 드보라인데 이제 여자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했고요. 이때 이제 드보라가 등장을 할 때 드보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바락이 나와요. 바락도 사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드보라가 바락으로 하여금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적을 쳐라 그랬더니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갑시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좋다, 같이 가자. 대신에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이러고 같이 나갑니다. 그때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어요. 시스라와 전쟁을 했고 시스라가 패해서 도망가다가 그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의 그 장막에 거하게 되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 4장과 5장을 보면은 여자 2명과 남자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똑똑한 여자에 반해서 변변치 않은 두 남자. 그래서 두 여자와 두 남자를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 같은 인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드보라 얘기예요. 4장은 이 이야기를 서술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요. 5장은 드보라의 찬양, 노래, 감사한 하나님의 찬양 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성서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없어요. 여성의 위치가 동등합니다. 성서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구약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동시에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만들고 그 갈빗대로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거기서도 히브리어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아담은 중성명사가 쓰였고요.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라는 여성을 만드니까 그때 남겨진 그 아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한 그 아담에게 남성명사가 쓰였어요. 그렇다면은 처음 아담은 중성이에요. 남성, 여성이 없다는 얘기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나오니까 우리 몸에서 하와라는 여자가 나오니까 남아있는 게 이제 남자가 됐다. 그래서 사사도 여자도 사사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사기입니다. 굉장히 또 많은 분량이 나오는 게 이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문하세 지파인데 자기는 여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요. 그 이제 양털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2번. 자, 이거를 놓고 보면은 사사들이 처음에는 온니엘이나 에우 삼갈, 드보라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바로바로 즉각적인 응답을 했고, 근데 드보라 시대 때 바락은 주저주저 했는데 이 기드온에 와서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불순한 태도까지 보여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제 사사기가 이게 순환적인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 그 순환적인 구조가 이 나선형 구조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사사의 모습이에요. 삼손은 사실 사사라고 말을 하기도 부끄럽거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위험이 닥쳤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점점 회개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얘기가 없고 삼손 시대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의 첫 번째가 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2번이나 반복했다는 거. 근데 처음에는 여룻바알이라 해서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을 얻었죠. 아버지랑 같이.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기도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300명의 용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제일 유명하죠. 32,000명이었다가 10,000명이었다가 300명만 남겨두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가서 적들을 물리쳤다.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 사건,
300용사로 적을 물리친 요 사건 때문에 기드온의 다른 이야기들은 묻히고요. 생각을 안 하고 300명으로 이겼다라는 것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300명이라는 용사도 이게 완전히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전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진정한 용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300명이 이제 내일 전쟁을 치를 건데 그 전날 밤에 하롯샘 옆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하롯이라는 샘. 근데 하롯이라는 뜻이 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려워하다, 떨다, 벌벌 떨다. 근데 해필 그 샘의 이름이 하롯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기드온이 300명이 남겨진 상태에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부하라는 이제 장수와 함께 정탐하러 가잖아요. 가봤더니 미디안 족속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이기겠구나 하고 돌아와서 이제 300명하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밤새도록 사실은 하롯샘 옆에서 내일에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두렵고 마음으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죠. 이들이 300명이 완벽한 용사라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무서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겼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드온도 그 다음부터는 좀 타락해요.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왕을 거절합니다. 이제 거절한 것까지는 잘 됐는데 전쟁에서 승리품인 그 금 귀걸이, 금 가락지 같은 것을 자기들이 다 걷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집 앞에다가 둬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에봇에 경배를 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들이 7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왕이 아니고서는 그 여러 여자들 중에서 낳은 자식이 70명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살았던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삶은 날을 추적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죽었을 때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하게 될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정실 부인에게서 7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70명이 아니라 기드온이 첩에게서 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꼬드겨서 그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요담이에요. 그래서 요담에 우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성벽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그것에 맞아서 이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비멜렉의 왕이 돼가지고 2년인가요? 이렇게 이제 3년인가 통치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놓고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 때 왕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의 적이었어요. 내부의 적. 그 다음에 이제 소사사라고 해서 이제 돌라하고 야엘이 나옵니다. 재밌어요. 이 사람들 표현을 보면.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화의 시기였고요. 돌라는 이사갈 사람, 3일에 거주했다.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었고 아들을 30명을 뒀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고서 이제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주 짧게 뭐 1절, 2절, 3절 요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평화 시기였습니다. 평화 시기였고 굉장히 이제 사사였는데 부유했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부유했고 이런 평화 시기에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의 시기를 대비하는 유비무한 그런 식으로 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입다. 이게 야일이 길르앗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입다 때 이제 바로 그 쳐들어왔을 때도 아무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이 길르앗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일이 길르앗 사람으로 성읍 30개를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야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입다를 데리고 와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아주 암울한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을 여기다 넣은 것은 아마 이 기드온 바로 요 시대쯤에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요때쯤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입다죠, 입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제 앞에 나온 길르앗은 지명 이름이고 뒤에 나온 길르앗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생이 낳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형제들이 싫어해서 돕당으로 이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이제 어떤 용병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도적 때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군사 지도자가 돼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오. 그랬더니 입다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자기가 쫓겨날 때 장로들이 침묵했다는 거. 또 하나는 내가 지도자가 될 테니까 나한테 전권을 위임해 달라.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입다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암몬 왕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게 만약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돌아올 때 제일 처음에 나온 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직전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잘못된 서원 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딸이 이제 석 달만 애곡하고 오겠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게 이제 입다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러면 맹세나 서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야고보서에도 있잖아요. 하지 말아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과 서원을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하나님과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것. 이런 교훈을 줄 수가 있고 요 승리 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입다가 또 내전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서로 간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 길르앗 족속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에서 이제 이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건너왔거든요. 요단강을 동편으로 지고 다시 돌아갈 때 그 여울에서 뭐 10볼렛 해봐라 해놓고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였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절도
이제 발음이라는 게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발음을 하면은 정확하게 못하고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지역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쌀 하잖아요. 쌀 가져와 하는데 경상도 저쪽은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돼서 뭐 살이라고 발음을 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발음을 제대로 못한 자들을 구분해서 이들은 이제 발음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시켜봐서 쌀 해봐. 근데 쌀을 못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다 해가지고 이제 잡아 죽여서 42,000명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 자기의 본분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비방하고 회방 놓으려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지파가 이제 삼손이에요. 삼손은 이제 특별한 탄생을 합니다. 마노아가 기도에서 나왔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렸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도 됐는데 근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자 새끼 뭐 그 시체가 부정한 건데 거기서 나온 꿀 얘기 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여우를 잡아다가 불을 지르고 그에다 이방 여인이었고 결혼식 날 술에 취했고 잔치 이런 것들이 나실인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뭐 낙타특별로 1,000명을 죽이지 않았냐 블레셋 사람들. 근데 그것은 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나 단 지파를 핍박하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을 죽인 게 아니라 유대 지파가 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주려고 하니까 그걸 끊고 턱뼈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낙타 턱뼈도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서 이제 무력을 행사한 거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은 삼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싸웠다. 그의 삶은 실소투성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악된 삶인데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축제날 두 기둥 사이에 가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번만 나로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원수들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메시지가 삼손의 이 스토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서 하나가 낙원에 있게 되잖아요. 평생 강도짓하고 나쁘게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또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 교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록 같은 이야기가 2개 나옵니다. 단지파 이야기와 베냐민 지파. 이 단지파는 미가의 산당, 미가가 산당을 지어놓고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단지파가 거기도 600명이에요. 거기에 있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가다가 이 집에 들려서 이제 미가의 신당에 있었던 그 신상들을 훔치고 제사장도 훔쳐서 라기스 지방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떠돌아다니는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 소년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19장에서 21장은 베냐민 지파 이야기인데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첩이 이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이 남쪽 지역으로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던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려고 가서 데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성에 하루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겁탈을 했습니다.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12토막을 내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를 처단해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과의 전쟁을 해요. 베냐민 지파와. 처음에는 좀 밀렸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겨놓고 남자만 600명.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 사사기가 끝나요. 그래서 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인데 요 룻기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요 앞에 있었던 단지파, 그다음 베냐민 지파, 그다음 룻 이야기를 여기 이제 베들레헴 3부작이라고 해서 요 세 이야기를 또 같이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사사기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아주 어둡고 암울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얘기가 거의 안 써 있다고 봐야 되고 특히 결말은 더 처참해요. 나중에 그 레위 지파의 출신이 나오는데 그 모세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였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치 체제는 가장 원하시는 체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40년 광야 생활이었다고 봅니다. 자,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그날 양식을 그날 주셨고 6일째 되는 날 이틀분 양식을 주셨어요. 그걸 더 많이 놓으면 다음날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일한 것을 먹고 사는 공동체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동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의 것을 소유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 계층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없었어요.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은 팀장 정도의 역할이었지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은 이 광야 시대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광야라서 집도 없고 고난한 생활이었지만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 광야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은 광야와 같은 것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큰 집을 짓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을 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서 살아라. 하지만 거기서 너희들이 왕 같은 거, 지배자를 세우지 말고 광야 시대 때처럼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사사를 둬서 지도자 사사만 두고 각 지파별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사사 시대예요. 근데 인간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을 못한 거예요. 자꾸 범죄하고 이 사사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평화로운 시기만 찾아오면은 다른 신을 찾고 쾌락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보려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결단코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범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 시대라서,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고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무엘서 보면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유진메일의 제사장 나라 같은 걸 보면은 이 삼손이 살았던 시기에 한창 활동했었던 시기에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아주 암울했던 시기인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